오늘의 말씀은요,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모세입니다. 뭐라고요? 모세가 뭐 한 사람이라고요? 왕이 되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니라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람. 근데 여기에서의 왕은 무엇일까를 한번 잘 봐야 돼요. 이해실 사모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성경이 읽어지네? 라는 그런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성경 통독, 또 성경에 대해서 그냥 성경만 막 읽지 말고 좀 우리가 좀 공부하면서 읽읍시다 라고 하면서 이분이 성경이 읽어지네? 라고 감탄사로 성경을 쭉 이렇게 잘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한마디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성경은 누가 왕인가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왕인가? 여러분들은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왕은 누구예요? 그 전체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요즘으로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오늘 이 시간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예를 들어줘야 되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왕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왕일 수도 있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내 자식을 건들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모님이 왕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친구가 왕일 수도 있어요. 어제 임도찬 권사님 좀 흉 좀 봐야죠. 어제가 여러분 임현호님 탄신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탄신일을 축하하기 위해 사절단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모 식당에 가서 거하게 식사를 대접을 받고 우리 임현호님 탄생에 대한 비화를 제가 어제 듣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임도천 권사님이 현우가 태어나는 날 이정원 권사님 너무 사랑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나을 것 같으니까 병원으로 함께 집에서부터 손을 잡고 여보 힘들지?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차에 모셔서 병원까지 낳는 그 순간까지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정원 사님이 아무래도 예정일이니까 여보 나와 함께 있어요 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매몰차게 뿌리치고 등산 동호회 산악회 여기를 가셨다네요. 과감하게 물리치고 산악회 모임에 올라가셨는데 또 올라가실 때 과감하게 또 무슨 용기였는지 핸드폰 전원도 과감하게 끄시고 정상에 올라가서 딱 켰더니 우리 임현호 군이 탄생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또 과감히 끄시고 볼일 다 보신 다음에 현호를 만났다고 하는 그 탄생의 비화를 들었습니다. 권사님에게 그때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산이었어요. 산이 왕이었어요. 사람들 만나는 게 그때는 왕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정호 사님에게 왕은 누구였을까요? 임현우죠. 임현우. 그렇죠? 사람마다 다 그래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왕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기준들이 그때그때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해실 사모님은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저는요 많이 공감을 했어요. 맞다. 야, 성경을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참 정리를 잘하신 것 같다. 저는 공감을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왕이에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묻습니다. 지금 오늘 나오는 모세에게도 묻습니다. 아브라함, 아니 모세, 너가 왕이야? 라고 물어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왕이다, 왕이 아니다? 나는 왕이 아니다. 누가 왕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 나의 왕,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자 되신다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왕이 되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출애굽한 이 모세에게 백성들이 대들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막 대들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이 사람들이 단을 지어서 모세 앞에 달려옵니다. 제사장 시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들은요 레위의 자손들이거든요. 레위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물을 담당하는, 성물을 다루는 그러한 계열의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거 청소하고 성물 준비하고 이런 거 말고 나도 뭐 시켜달라는 거예요? 제사장 시켜달라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시키냐? 모세 앞에 달려 나와서 항의를 합니다. 근데 항의를 하는데 그 항의의 내용이 너무 큰 죄를 입에 담고 이들의 행동에 옮기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 보면 모세가 안 되겠어서 사람을 불러서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부르렸더니 이들이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말씀 볼게요. 13절과 14절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우리 위에 군림만 하고 우리의 왕만 되려고 하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싸움이라고 얘기했죠. 누가 왕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성경은 그런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는 왕이었나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모세는 왕이었나요? 모세는 왕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뭐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모세를 바라볼 때 지금 이 자손들 같은 경우 반역하고 있는 이 자손들이 눈에 볼 때는 그 모습이 탐나는 거예요. 모세가 서 있는 그 위치가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마치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너는 자꾸 왕 하려고 하는구나. 왕 같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의 심정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한나는 어떨 것 같아요? 모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역할밖에 없어요. 출애굽시키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기 싫다는 거. 모세가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정말 싫고 너무 싫다고 정말 수백 번을 거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모세를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모세를 사용하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모세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한다라고 모세를 정리한 거죠. 모세의 심정이 어때요? 한나, 다 물어볼 거예요. 한나, 모세의 마음이 어때요? 속상하다. 저도요 이런 거 안 돼요. 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모세의 마음이 슬퍼요. 권사님 답답해요. 조금 더 리얼하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모세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절대 하지 않았는데
지금 너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조검사님이 성가대를 하시는데 권사님이 사람들 앞에서 쓰고 싶어가지고 지금 한 거 아니야? 성가대를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성가대 지휘를 내가 30년 했다는 거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짜증나죠? 이렇게 나오잖아 지금. 네. 이정훈 권사님 화나죠. 이게 좀 적용을 더 해야지 지금 짜증나 이렇게 좀 나오잖아요. 성격도 짜증 이렇게 나왔잖아요. 김순희 권사님 어떨 것 같아요? 권사님한테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고개 끄덕거리셨어요. 그렇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막 저 같으면요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막 오른손이 확 들어 올라가면서 이런 확 뭐 이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정말 모세가 그랬냐는 거죠. 아닌 거를 정말 이들이 다 알 텐데 내 삶을 다 해서 이걸 정말 이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내 속을 다 보여주고 정말 이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개인적으로 내 욕심이나 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신 것. 모세는 그냥 그대로 그냥 순종한 것뿐이라는 것을 이들을 다 봤는데 결국에서 광야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모세 너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서 우리를 이끌어온 거잖아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모세의 모습은 얼마나 화가 났겠냐. 속상해요. 여러분 이런 걸로 표현이 안 돼요. 답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걸로 표현 안 되는 거. 이거는 진짜 짜증나고 진짜 아우 막 진짜 여러분 이거는요 짜증 클리닉 가도 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예요. 맞아요. 이렇게 한숨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15절 시작. 아멘. 저 같았으면요 내 앞에서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불러서 야 걔네들 가서 얘기 좀 해 불러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얘들이 앞에서 당신이 왕 되려고 한 거잖아요 라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 같으면 막 이랬을 것 같은데 모세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노했어요. 화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누구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께 여짜오대요. 누구에게요? 그 사람 면전에서 만약에 모세가 와 이랬으면요 이거는 안 돼요. 제가 저한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는요 모세 같지 못해서 거기서 와 이럴 거예요 저는. 근데 모세는 여호와께 여짜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분함과 그 짜증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확 죽여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 그들을 확 덮어버리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놀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가 제가 지금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전의 말씀 또 그 이후의 말씀 보면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하나님 어떻게 치리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모세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그럼 뭐예요 이게? 왜 이렇게 인자해요? 그들을 확 쳐버리세요. 하나님 진짜 이들은요 정말 한번 손 좀 봐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너무 점잖은 이야기인 것 같죠? 왜 그럴까? 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세요. 헌물이 뭔데요 그러면? 헌물이 뭔 것 같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헌금. 그가 드린 헌금을 뭐 하지 마세요? 우리식대로 표현해보면 받지 마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드린 감사헌금, 저 사람이 드린 11조, 저 사람이 드린 저 예물 받지 마세요 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좋네, 뭐 나 헌금 안 드리고 좋아요. 그러면 나 돈도 되게 뭐 부족했는데, 우리 같으면 또 그럴 거예요. 여기 아니면은 뭐 목사님, 용전동 교회 아니면 뭐 허대선 목사님 아니면 목사님이 없는 줄 아세요? 내가 저 교회 가면 저 더 인정받고 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 딴 데 갈래요.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금 이야기한 이 이야기가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세요? 또 모세가 지금 하는 이 고백이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하나님과 모세 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철저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근데 구약, 지금 이 모세의 때를 본다면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그런 하나님과 모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언약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통 십계명이라고 얘기하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을 우리는 세웠어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가를 세울 때, 이 국가를 세울 때 뭐부터 하죠? 그냥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진 거죠. 모여진 다음에 깃발을 세워서 국가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만큼은 어떻게 됐죠? 법을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왜요? 이 국가는 누가 세운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국가예요.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가는, 헌법은 뭐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 공동체, 이 출애굽한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언약의 말씀으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너무 연약한 이스라엘이지만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붙잡으시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전 세계 열방을 향해 내가 보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적고 아주 연약한, 아주 지금 프로 생활하고 있는 그 이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아주 연약한, 원래 공부를 잘하고 원래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이 잘 되면 여러분 우리들은 뭐라 하죠? 인정해줘요? 인정해주지 않아요? 인정해주지 않아요. 근데 공부도 맨날 꼴찌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아이가 성적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야, 이 선생님 진짜 실력 있나 보다. 얘는 원래 꼴찌였거든요. 이스라엘은 너무 연약하고 너무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이들이 이렇게 쓰임받는 것,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바로 제사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이 5가지의 5대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후에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제사, 규례입니다.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이 예배, 제사에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요, 죄와는, 우리가 지은 그 죄와는 관계없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내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죄인이라면 드려야 하는 그 제사가 속건제와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잘 봤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모든 제사 가운데, 이 구약의 5가지 이 제사 방법 가운데 모든 제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헌물이 있어야 돼요. 제사에는 3가지가 꼭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 제도에 3가지가 꼭 있어야 하는데,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입니다. 그것도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2번째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이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3번째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제물입니다. 헌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3가지 중에 1가지라도 없으면 그것은 제사가 아닌 거예요.
세 가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성막, 두 번째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반역하는 거죠. 우리도 제사장 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는 왜 이 일만 시키고 왜 그거 하나님 만나고 그러는 거는 왜 당신만 합니까? 라고 그랬어요. 이 반역을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이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들 레위 자손들, 너희들에게는 이 성막 감당할 수 있는 것 다른 이들과 더 구별해서 이미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미 더한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마치 루시퍼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그 보좌를 지키는 천사장이었던 그 루시퍼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가 흘러나오는 그것을 보면서 그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에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라고 하는 그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들도 죄에 사단에 이 주는 그 마음에 이들이 자신들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들이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반역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 모세가 한 단어가 뭐라고요? 한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라고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헌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그 제사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고, 여러분 조건사님 만약에 용전도교에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호대선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성가대 지휘한 이유가 30년 채우려는 거죠? 그래서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럼 짜증났단 말이에요. 그럼 권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난 목회가 힘들어요. 영전도교회 목회가 이 정도 되면은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면 난 다른 교회 갈래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권사님은 짜증나지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의 수준이에요 지금. 저 같으면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짜증나도 참겠습니다. 감사해요. 진짜 그러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진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권사님에게는 왕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저한테 왕은 누군 거예요? 난 거예요, 나. 모세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들의 재물을 받지 마세요, 헌물을 받지 마세요는 저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깨어지는 것이 최고의 저주임을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것을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왕이냐, 왕으로 올라가려고 했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그런데 저 사람은 예배에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는요 알고 있는, 깨닫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헌물을 받지 마세요. 하나님.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언제든지 뭐만 생각하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려야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꼭 성공해야지,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를 꼭 드릴 거야 라는 마음이 모세에게는요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러니까 푹 찌르니까 뭐가 나오냐면 예배 성공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나온 거예요. 나를 한 대 딱 쳤더니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네 예배 안 받으실걸? 라는 거이 톡 튀어나온 거예요. 저 같으면 확 나하고 싸우자는 거 이게 나갈 텐데, 내 화가 나갈 텐데 모세는 딱 쳤더니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네 예배 안 받으셔. 최고의 욕인 거예요. 모세 입에서 나간. 여러분 이게 욕 같아요? 여러분에게 욕입니까? 우리는 딴 데 갈 거라니까요. 잘 됐어요. 저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우린 그럴 거예요. 굿바이 그럴 거예요. 근데 모세는
치니까, 가장 아픈 곳을 찌르니까 나온 것이 너희 예배. 그러면 하나님이 네 예배 받지 않으신다. 모세의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게 모세의 삶의 모든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제가 보고요,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반항할 수 있는가? 왕이 되는 거 적당히 누려도 되잖아요. 솔직히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모세는요, 그거를요 아예 받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전혀 그거는 치부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나는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나는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예배를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그 법을 잘 지키는 거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나는 떨어져서는 나는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모세는요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드리고 그냥 이렇게 몸만 오고, 여러분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진짜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원래 예배는요, 원래 예배는 우리가 주일 예배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예배라고 해요. 수요 기도회라고 그래요. 교회 오래 다니시는 우리 권사님들 보통 표현할 때 수요 예배라고 안 하고요, 수요 기도회라고 원래 전통적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 차이가 있어요. 예물이 있는 곳에는 예배라고 표현하고요,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그거는 기도회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이긴 하니까. 그래서 그 근거가 바로 이 구약의 이 오대 제사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이 또 예물을 오늘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헌금의 예물, 주일헌금의 예물 등등등의 예물을 여러분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이 예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귀한 것임을 여러분 마음에 고백이 되십니까? 고백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예물은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고백되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예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세처럼 헌물을 드리는, 헌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이렇게 모세 같은 마음 가지고 그 마음을 다 담아서 예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그 예물로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의 그 모든 삶을 다 담아서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되심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